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경건의 비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중반절부터 하반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뭐 특별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분인데,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는데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이신데, 창조된 인간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함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의 보좌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천사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전파가 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밀입니다. 경건에 대한 비밀입니다. 근데 공공연한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지셨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라. 이 말은 참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3927이니까 알고 있어. 언제나 원하면 들어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927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고, 그거 분명히 3927 알려줬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지갑에 돈도 있고, 냉장고에 음식도 있고, 장롱에 이불도 있고, 옷장에 양말도 있고, 속옷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다 들어가가지고 하면 된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알려줬으니까 아유 좀 그렇다, 남의 집 같은데 어떻게 여기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알고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왜?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못 들어가죠. 근데 정말 필요할 때 들어가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눌러보고 들어가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 들어갔는데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는 알려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냉장고도 텅텅 비어있어. 옷장에도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거기 가겠어요? 아이고 오히려 내가 채워야 되겠네 이러고 나오겠죠. 아이고 참 거짓말을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누르고 들어갔더니 옷장에도 냉장고에도 뭐 서랍에도 꽉꽉 채워져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날마다 그곳에 있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비밀을 비밀로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잘 간직하고 비밀은 간직해야 되죠.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사용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없고 경건의 비밀을 잘 지켜서 사용하여 경건의 비밀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나눠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4장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어떤 영들에 의해서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믿음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데 그들은 미혹된 영에 의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못을 가르치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미혹된 영에 따라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확신에 차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혼인을 금한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할 터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씹도 장가도 필요 없고 그러니 너희는 혼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할 것이고 음식에 대해서도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왜?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건데 왜 그거를 너희가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그거는 그 사람, 음식이 어떻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고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의사들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의사들이 여러분 이거는 뭐 혈관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혈관에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독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이건 몸이 진짜 안 좋은 거니까 이거를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괜찮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리까리한 거 있죠. 이걸 먹어도 될까, 이거를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 너희가 믿음으로 취하면 감사함으로 취하면 상관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 좋은 거를 그냥 먹어라, 믿음으로 먹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선한 거니까 그냥 독을 먹어도 되겠네요. 물론 모르고 먹었을 때, 믿음으로 먹었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게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약 먹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가려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이게 정말 그거 맞네? 저들이 말하는 그게 정말 진리인가 봐? 이렇게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념들을 깨면서까지 너무 강조하고 힘줘서 말하면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나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조차도 그들이 주장하여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미혹에 빠져요. 오늘 말씀처럼 미혹에 빠져서 그런 거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걸 믿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에 드려졌던 거야, 제사에 쓸 거야,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민감하게 이거 제사에 썼던 거를 쓰지 말고, 이거는 각자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취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질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믿었는데 뭘 그러고 그런 것도 다 가려야죠. 그러면 가려야 돼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 가리면서 하면 돼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상관없어. 아무거나 다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사면 돼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꺼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꺼려지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안 꺼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음식에 대한 거는 그보다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이게 아니다라고 싶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걸 취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될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안 좋고 꺼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내 마음이 괜찮아요. 그냥 다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묻든지 묻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무슨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무슨 쓸모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나요? 복음은 이방인들이 전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시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악한 것 같았어도 쓸모없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귀신의 가르침, 확신 있는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죽으셨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병이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채찍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다시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삶을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